갑자기 긴장돼서 제가 목소리가 중간에 달달 떨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갑다 하고 좀 이쁘시게 봐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 자, 저희가 설교에 앞서 재밌는 뇌과학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실험이냐면 우리의 뇌는 부정을 할 수 없다라는 실험입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희는 항상 부정이라는 생각을 뇌에 가득 담고 사는데 지금부터 우리의 뇌가 부정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절대로 고양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지금 어떻게 되죠? 고양이가 은연중에 생각이 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부정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진짜 부정이라는 것을 하려면 우리 뇌에서 없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령 저희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아예 뇌에 정보가 없으니까. 이처럼 우리는 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쉽게 떠올릴 수도 없고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사고의 전환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스키 선수들이 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올 때에 중간중간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키 선수들이 그 수많은 나무를 뚫고 어떻게 내려올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를 피하거나 길을 따라가거나. 그런데 이 스키를 타는 중에 어떤 분들은 초보자분들은 꼭 그렇게 탄다고 하더군요. 나무를 피하면서 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뇌에는 나무를 피해야 하다 보니까 나무도 생각하지 길도 생각하지,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 부딪히거나 또는 경로를 이탈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조금만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길만을 보면, 그 하얀 길, 그 눈만 있는 그 길만 보게 되면 우리는 나무를 알아서 피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난해한 말씀이자 우리의 죄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또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항상 종종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죄의 시작, 그냥 처음부터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그냥 죄 지을 염려도 없이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살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분명히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했다고 하는데 인간이 뱀 한마디에 그렇게 쉽게 꼬드김에 당하는 게 그게 가당키나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선택지를 고르는 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자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정말 길에 지나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 만큼, 제가 말씀에 이런 수식어를 붙이기는 좀 애매하지만 누구나도 아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정말 비신자 사람들도 지나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하면 제 주위 친구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좀 있는데 그 친구들도 싹 다 알아요, 이 사건을. 그만큼 이 말씀은 정말 기독교의 역사와 이 전 세계의 역사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흔히 죄의 시작이라고 불리기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3장 1절에서 7절을 간단하게 축약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7일에 걸쳐서,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6일에 걸쳐서인데 일단 7일에 걸쳐서라고 할게요. 안식까지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6일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동산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 하와라는 인생의 동반자를 창조해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참으로 즐겁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잘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야,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하니까 하와가 아니야, 모든 나무를 먹어도 되는데 대신에 뭐 하나만 먹지 말라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죽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라고 하니까 뱀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파고듭니다. 아니야, 너희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하와가 그때부터 선악과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선악과를 결국 따먹게 되고,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사건 이후로부터 이 성경은 모든 사건이 다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뭐냐? 딱 세 가지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는 선악과는 왜 존재했는가? 세 번째는 뱀이 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선악과 사건이 왜 이렇게 되었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인간은 무슨 존재인가? 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정말 제가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제 나름의 주관적인 결정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뭐라고 하나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창조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지금 맨 처음 상태,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주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목적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를 문답 첫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심심해가지고 나 좀 영광이 필요한 것 같아, 자 아담을 창조해서 자 영광 나와라 뚝딱,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깨끗하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요, 지금은 아니고 먹기 전에 인간은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선한 존재이고 또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는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오해를 해요. 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거 먹는 순간 죄가 들어오냐?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그 선악과의 그 열매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과 창조주의 구분을 짓기 위해서죠.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인간에게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채로 우리는 창조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아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잖아요. 그들이 온 동산을 거니면서 이제 나 잡아봐라도 해봤겠죠. 이제 그러면서 동산에 둘이밖에 없었을 때에 뭐를 보고 하나님을 떠올렸을까요? 선악과를. 물론 계속 하나님을 떠올렸겠죠. 하지만 저 선악과라는 장치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는 저분의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난 창조물이야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로 잡고 가야 할 부분은,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방금 동산 안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이 아는 자유는 뭘까요?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이 어떤 것으로부터 뭔가 구속받지 않고 또 속박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자유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를 하냐면, 신으로부터 떠나서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이거는 아예 결이 다른 겁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 산다 죽는다 하셨습니까? 산다고 하셨습니까? 죽는다고 하셨습니까? 너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선악과에 대해서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분명히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 외에는 죽음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저 선악과를 보고 내가 먹을까 말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거를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먹지 마,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 선악과에 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의 문제에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의 자유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죄를 생긴 게, 우리가 선악과 자체에 무슨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에서부터 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이 뭐냐면, 그렇다면 전도사님, 그러면 선악과를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했겠네요? 라고 물론 이론적은 가능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인간이 무슨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선한 상태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는 안 먹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문제, 뱀이 한 짓이 드러납니다. 뱀이 크게 한 짓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거고, 두 번째는 선택지를 쥐어준 사실입니다. 선택지를 쥐어줬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다는 것. 이게 뭐냐면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두 번째 인간에게 한 짓이 아주 강력한 일격이었습니다.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먹는 날에는 이 5글자입니다. 이 먹는 날에는 이라는 5글자가 너무 강력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인간에게 원래 선한 인간에게는 선악과를 먹는다는 선택지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뱀이 와서 야, 네가 먹는 날에는 이라는 가능성을 하나 더 열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더 이상 이것을 먹어도 된다, 먹지 않아도 된다의 문제로 번져버린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던 존재인데, 뱀이 와서 야, 너가 직접 주인이 돼봐, 너가 먹어보고 그 결과에 주인이 돼서 네가 한번 직접 생각을 해봐, 하나님을 떠나봐, 이렇게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달콤한 선택지를 제시했고 아담과 하와는 그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쉽게 말하자면 이제 2장 17절에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선악과의 섭취 여부에 따라서 죽느냐 안 죽느냐로 나뉘게 되는데, 쉽게 말하자면 인간에게는 먹는 개념이 없었는데 뱀이 먹는다는 개념을 열어줘 버려서 인간은 결국 악한 자유를 챙겨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또 신약에 하나 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도 얼핏 보면 너 영을 선택할래 육을 선택할래 이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그게 아니라 이 오늘 말씀처럼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르는 일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이 아담 이후에 죄가 생기니까 무슨 길이 하나 더 생긴 겁니까? 죄를 짓는다는 그런 육신의 길이 하나 더 생겨버린 건데, 원래는 우리는 뭐만 따라야 돼요? 성령의 길만 따라야 한다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을 선택하거나 육을 선택하거나, 물론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걸 선택할래 이걸 선택할래가 아니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삶만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어떤 상황이든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은 물론 죄의 시작의 말씀이지만 제가 갈라디아서 5장하고 엮은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계속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려고 하지만 어쩔 때로 옆에로 보면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자꾸 우리를 회방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자꾸만 달콤한 선택지를 주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군대에 있을 때 코로나 때였거든요. 교회를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 달 동안 안 가본 적도 있습니다. 제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죠. 인간이 죄로 생김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계속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야 했는데 인간이 죄로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육신의 길을 따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길로 갔을 때 계속 그 길로 가야 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죄가 생긴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그러함에도 우리는 뭐예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모든 신경과 모든 육체와 모든 눈물과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선악과 사건은 선악과 자체의 죄에 추가하는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뱀이 인간에게 선택지를 쥐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선택지를 쥐어버린 것입니다. 뱀이 원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었지만은 뱀이 나타나서 인간을 꼬드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결국에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었지만 뱀이 와가지고 너가 직접적으로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어봐 라고 하면서 사람을 꼬드긴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한 것은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우리 종종 그런 질문
듣지 않습니까?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제 친구들한테서 야 태호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왜 창조하셨디? 하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려고 이 말씀을 제가 든 이유도 있지만, 아직도 사탄은 이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우리에게 아직도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선택지를 하나 더 툭 던져둔다는 것이죠. 예배를 할 때에도 우리는 예배 나온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사탄은 한켠에서 뭐라고 해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야 태호야, 코로나고 교회도 제대로 못 갔는데 그냥 쉬자 하면서 저에게 달콤한 선택지를 하나 툭 던져버리고 저는 그 미끼를 물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인생 모든 순간에서, 제가 방금은 예배를 그 예시로 들었지만 전도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순간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공격이 핍박을 하는 공격이 아니라 달콤하게 다가와요. 달콤하게 다가와서 계속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선택지를 쥐어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깨어서 항상 이 사탄이 주는 선택지를 박살내버려야 할 것입니다. 고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제가 서론에 말했죠. 스키 선수가 쭉 내려올 때 두 가지를 본다고 했죠. 길 아니면 나무. 나무를 보는 사람은 길하고 나무를 같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방향도 잃고 나무에 부딪힐 위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길을 보는 사람은 부딪히지 않고 쭉 이렇게 잘 내려오듯이 우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저도 끊임없이 계속 죄를 짓고요. 여러분들도 의식하지 않아도 죄를 계속 짓곤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사탄의 그런 달콤한 선택지에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윤승호 목사님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존재이지만, 그러함에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시작됐으니, 물론 우리가 죄를 한 번 짓는다고 해서 죄가 시작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죄를 한 번 지으면 다음번에 한 번 더 용납할 거 아닙니까? 나 이번에 한 번 안 나갔는데 또 안 해야지. 뭐 또 안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계속 육신의 길을 허용해 주는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항상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사탄의 장난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를 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바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 계속 사탄이 여러분들을 달콤하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달콤하게. 저도 신학 대학원에 있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무슨 공격을 받냐? 새벽 기도 가기 싫다. 이 공격을 계속 받습니다. 늦게까지 새벽 1시까지 공부하다가 제가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갈 준비를 하거든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는 진짜 죽어도 가기 싫어요. 하지만 그게 내가 안 가는 길을 선택해, 내가 만약에 오늘 한번 새벽 예배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이 길을 한번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죄를 허용해 주는 결과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 주는 이 달콤한 선택지에 대해서 항상 깨어서 경계심으로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백성인 만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하는 우리 복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선택지를 하나 더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 사탄에게 항상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